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서신이지요.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더러는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까지도 단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로마로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갈급해야 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한 것이지요. 이때가 대략 주후 57년경이라고 봅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 종과 노예는 같은 말이었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이라는 표현은 헌신된 분들을 향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교 중에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듣는 분들이 모두 좀 당황스러워 하실 겁니다. 노예는 안 좋은 표현으로 생각하시는데 반해 종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는 표현, 이것은 그 당시에 이상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노예로 택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시겠다 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되시는 거죠. 3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메시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도 귀하였던 것이지요. 이 값진 복음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14절과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헬라인이든 모든 이방인이든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들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이지요. 빚을 지면 어때요?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빚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 바뀌어진 주보를 보시면 각 주보에 각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2면을 할애했어요. 그곳에는 성경, 전도, 인도, 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읽은 장수,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시간을 구역장님에게 보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 것, 복음을 전한 것, 교회에 오세요라고 권면한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몇 명에게 전했는지 그것을 또한 구역장님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셨다면 그분이 등록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도한 숫자를 또한 보고해서 주보에 기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였습니다. 교회로 인도하고 모시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입술을 열어서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6절,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먼저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율법을 거부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서 신성모독을 한 사람, 그 죄로 인해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제자들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고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 가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옆에서 죽기 직전에 믿은 강도가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쉽게 복음과 천국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즉 이신칭의,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우리에게는 조금도 구원을 얻을 만한 요소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나 동일하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를 믿는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지금 천국을 살고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사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이사를 가면 좀 더 넓은 집에 가기도 하고, 더 깨끗한 집에 가기도 하고, 한때는 화장실이 1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도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한번 이사를 가려고 하는 적이 있는데요. 그때 부모님께서 낡은 장롱, 냉장고, 세탁기 계속 안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세요. 그러면 이사 가면 바꾼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사 가면 바꿀게. 제 생각엔 그런 거죠. 어차피 이사 가서 바꿀 거면 지금 사서 편하게, 지금 편한 가전제품의 그 성능을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각은 그것이 기스가 나고 나중에 또 이사 가면 그것이 또 상해지는 것이 아까워서 지금은 불편해도 이사 가서 산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생각은 이해는 하겠지만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이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는 것인가요?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 하나면 이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많은 부귀영화가 있어야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 이 순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왜 도우시는지 아세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에서 출발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지 않는다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렵지요.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앞날, 미래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긴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당하시고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매일매일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굳세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낙심한 교우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점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환경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만을 가슴에 새기며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누르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비록 온전히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 위에 세계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아직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이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1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삶 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